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가집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합니다. 말씀을 쉽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재미있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영감 있게 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항상 하는데 잘 실천이 안 돼요. 잘 익혀지질 않습니다. 혹시 딱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그냥 쉽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쉽게 하지 않고 또 딱딱하게 하고 재미있게 하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영감이 있어야 되는 영감이 없게 하면 듣나 봐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항상 설교를 앞에 설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제 자신이 기도한 마음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실 그러한 말씀은 성령님의 뜻대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보통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이러한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또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 사람,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자주 제가 쓰는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신비적 연합.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신비적 연합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사용했던 말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경멸의 뜻이 들어있는 그러한 말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그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데 그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사용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경멸적인, 멸시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영광스럽고 복된 말로 이렇게 말의 의미가 전혀 바꾸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처음에는 경멸 섞인 멸시조의 그런 말이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영광스럽고 복된 그러한 말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현재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생명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아주 복된 말로 지금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지만 그 자체를 통해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 그것이 곧 현재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축복은 미래의 하늘의 상급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보통 예정장이다 또는 성령장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또 왜 그러냐면 성도 안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그 법과 죄의 법이 갈등을 하죠. 이 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예정장 또는 성령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성도들의 안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그 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 생명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현재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에게서 누릴 영원한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현재적인 육신에 있을 때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별되는 것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영을 가지고 이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긍지고 자긍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세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 우리의 생명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또 부활하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의 법칙과 여러 가지 육신의 얽매여서 살지만은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그때는 영인체로 다시 바뀌잖아요. 우리 몸이 영적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누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영인체로 살아갈 그 시작이 이미 지금 세상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러한 그 자긍심을 가져야 세상에 어떤 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등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한 긍지를 갖지 못하면 확신을 갖지 못하면 세상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원한 생명력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자유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 거죠. 결정적인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 오십니다. 2번은 이미 왔다 가셨고, 한 번은 이제 오실 것만 한 번 남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한 번은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 영인체로 우리를 다시 영인체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그 예수님 재림이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 오셨다고요? 3번 오셨어요. 첫 번째는 육신으로 오셨고, 두 번째로는 영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인체 우리를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도의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항상 활동하십니다. 그 밑에 있는 우리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도 그것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답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해야 되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항상 주의하게 되면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속죄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신다. 어려운 말로 전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양을 2마리를, 한 마리는 제사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 그러고 이게 광야로 내보냈잖아요. 그럴 때 내보내는 그 양의 죄를 전가해서 죄를 옮겨서 내보냈거든요. 그것과 똑같다. 의도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의해서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옮겨진다. 그 옮겨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지만 사랑하는 내 아들 독생자 아들을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의인으로 삼아준다. 그래서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전에 이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신앙적인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날이 따뜻해지면 꽃이 피지 말라 그래도 자연히 피지 말라. 그것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꽃을 피우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 불교처럼 고행을 하고 뭐 삼천대를 하고 이거 장잡으라고 눕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도를 통하고 그런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장잡으라 오래 앉아서 눕지 않고 했던 분이 허리가 다 뭉개졌답니다. 허리뼈가. 우리는 그런 고행을 하지 않아도 이미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만 영접하게 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도 영원한 그 생명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육신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확보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육신이 좀 아프고 또 나이가 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죽을 몸도 살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 권세로부터 살리심 같이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언제나 육신은 200세, 300세까지 살 수는 없죠.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도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을 몸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던 그 영원한 그 생명은 우리가 몸이 죽은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나서 영원한 그 생명과 같이 우리 육신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인체로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오래 살고 또 빨리 뭐 오래 못 살고 하는 거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 속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영원한 생명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조금 일찍 먼저 가건 천국을 가건 좀 나중에 가건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을 초연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담대함이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비록 내가 육신에 있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내 생명이 죽고 사는 것에 그렇게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젊으신 목사님이 30대 후반 정도 되는데 많이 아파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그 질병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 얼마나 생명에 집착이 강한지 그냥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반드시 살아나서 훌륭한 목사로서는 산다.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을 꼭 좀 초청을 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가 봐요. 이 목사님이 가셔서 그 사모님 너무
그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자 알잖아요. 그런데 산다고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많이 괴로워. 사모님 괴로운데 목사님이 이제 그 병석에 누워 계시는 목사님으로 기도를 해드리면서 그랬고, 목사님은 죽음도 목사답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목사답게 초연하게, 정말 초연하게 성도들에게 모범된 그런 모습으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받아들이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나오는데 이 사모님이 나와서 그 목사님 그러죠. 저렇게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소천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그냥 복되게 일을 마지막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힘들게 당할지라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오히려 복된 죽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왜냐하면 믿음의 후배들에게 복된 모습,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는 정말로 죽음도 멋있게 받아들였어. 정말로 천국이 존재하는 것 같아. 이런 것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을 몸도 살리심을 믿는 것. 이러한 자에게 이러한 죽음을 초월한 그런 담대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건강할 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닥치면 어떻게 그렇게 여유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배에 열심히 듭니다.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정해진 예배, 또 가정에서 혼자 드리는 예배, 저녁에 또 줌이 있으면 자면서 드리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로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저는 많이 제 자녀들에게도 강조를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녁에 잠잤지만은 내일 아침 일어나지 못했을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저녁에 자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잔다 그러잖아요. 왜? 잠자는 순간은 이미 내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내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면서 하루 생활을 뒤돌아보고 유대인들은 잠에 든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늘 예배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물론 시간을 정해두고 하건 어떤 형태로 기도하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잖아요. 어떤 형태든지 듣고 기도하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습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갑니다. 기회가 있건 없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제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복음을 제시하면 우리의 책임은 끝납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항상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곧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는 무척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 복잡하고 험난하고 혼란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역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열어주신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은사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도록 하고 또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맡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책임져 주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그리스도니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에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험난하고 복잡한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